두 번째, 여기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세 번째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용어가 오늘 등장을 했죠. 이거를 좀 이해하는 것, 옛사람이 뭐냐, 새사람이 뭐냐,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서두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가지고도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런 비교, 즉, 대조의 상태를 얘기했고,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대조를 이루는지 제한된 혹은 그 맥락에서 그 성경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그런 부분적인 이해를 우리가 당연히 해가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한번 그림과 도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가운데 사람이 묶여져서 양쪽에 말에게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말은 서로 대결적이죠. 그렇죠? 자기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묶여진 사람은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쪽이든 결정해서 자신의 포지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살기 위해서.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삶에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판단 혹은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또는 성경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반드시 항상 선택을 하려면 옛사람은 어떤 것이고 이쪽에 반대에 대립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새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이 대립된 두 개의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서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밀어내거나 아니면 굴복시키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걷는 두 개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혼동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옛사람이란 믿지 않았던 때의 내가 아닙니다. 여기 옛사람은 믿는 자인데 믿지 않았던 때의 모습을 드러내며 또는 그런 습성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또는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하는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이 뭔가 비교를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글씨로 보이는 것이 옛사람의 내용이라면 붉은 글씨로 보여지는 것이 새사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개를 비교한다면 옛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끄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독립되어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이끌어내는 그 힘, 바로 그것이 옛사람. 그것에 비해서 새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봉사할 사람에게 영적으로 힘을 몰아가는 힘이 부여되는 것을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주되는 그런 키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살아가라는 사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 봉사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바로 아까 그림에서 봤던 말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비교는 이런 겁니다. 옛사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삶,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삶, 이런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를 옛사람으로 끌어가는 거죠. 먼저 그 관련 구절을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로마서 8장 8절이나 이사야서 64장 6절 전반부에 보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1절이나 이사야 64장 6절 후반부는 바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새사람은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새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서 6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단어로 살펴보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옛사람과 새사람의 비교를 보면 옛사람은 육체적으로 태어남으로 봤습니다. 육체적인 태어남을 갖습니다. 그것은 시편 51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사오니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러나 새 사람은 영적 태어남으로 받게 됩니다. 육체적인 태어남에 영적 태어남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옛사람과 새사람의 비교를 하면 옛사람은 바로 사람이
좋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새 사람은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쁜 열매로는 안 되겠죠.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되는 양도 혹은 양보를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앞과에서 정의를 내렸지만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내쫓김을 받아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 바로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성령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성령을 내쫓으면 그 자리에 누가 있게 됩니까? 그렇죠. 내가 있게 되거나 자신이거나 죄이거나 또는 그 욕망이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오늘 로마서 6장 내 말씀 안에서의 세 번째 동사로 보는 것은 내어주다. 영어로는 yield입니다. 이 말을 아마 더 일반적으로 번역한 단어는 아마 양보하다 뭐 그런 것일 겁니다. 미국의 도로 표지판에 보면 이 yield라는 단어가 표지판에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가는 방향에 yield라는 그런 표지판이 있으면 다른 길에서나 다른 곳에서 차가 뭐 사용하는 일에 내가 양보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죠. 어쨌든 오늘 킹제임스 버전에는 내어준다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내어주다, 영어로는 yield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다 함께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세 가지로 좀 나누어 이 말씀을, 그 구절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내어줌의 의미가 뭔지가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어줌의 수단으로 16절과 1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내어줌, 양보의 결과는 뭐냐 하는 것이 18절로부터 23절까지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단어 내어주다 하는 이 단어로 소개된 로마서 6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하나의
그 타이틀을 달아볼 수 있습니다. 뭐 내어준다는 게 아무데나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내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내어줌의 의미, 내어줌을 양보 혹은 양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의미는 뭐냐 한다면 로마서 6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어줌의 의미는, 즉 내어준다는 이 동사의 의미는 마음대로 하게 두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마음대로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옛사람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까 살펴봤습니다. 사실 원치 않는 바가 마음대로 하게 두면 나는 옛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사람은 그 새사람의 특징에 맞는 그 힘이 마음대로 하게 두면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나를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을 내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표현한 내어준다는 그 어떤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냥 나 자신에 대한 것이지만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이고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눈에 있어서도 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바로 이 눈을 나로 보는 거죠. 혹시 눈에도 인격이 있다면 있다고 보고 거기에 언약을 세워서 볼 것만 보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입이나 입술을 마음대로 하게 두면 나쁜 말 할 수 있습니다. 내 혀도, 내 입도, 입술도 잘 지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27절에는 119편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칠지어다. 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듣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를 바르게 하려는 훈계 듣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또는 너를
나쁘게 하는 어떤 그런 훈계를 듣는데 열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르게 있었어도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61절에, 아니, 죄송합니다. 10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했다는 겁니다. 발 그 자체도 하나의 나의 전체로 여기고 그 발에도 내어주는 그 의미를 실현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자신을 새 사람으로 지켜가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어줌의 수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복종이죠.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16절에는 의와 동행하는 것을 순종, 복종의 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줌으로,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의와 동행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는 어떤 틀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이제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이라는 말은 아마 헬라 원문에서의 번역을 좀 문자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폼인데 헬라어로는 튜포스라고 합니다. 틀이란 곧 가르침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가르침으로 표시된 것. 그 가르침이 나에게 표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정해진 겁니다. 즉 가르침에 순종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1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너희가 받은 그 교리의 틀, 그 교리의 가르침으로 표시된 그것에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어줌의 수단은, 양보의 수단은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그 내용을 소개한다. 의와 동행하는 순종 또는 교리의 가르침으로 표시된 것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어줌의 결과입니다. 길게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선 18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여기에서도 그 내어줌의 결과로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유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의의 종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 죄로부터는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진술은 22절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청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예,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릅니다.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끝이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과 영존하는 생명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으로 연결되어 그 끝이 영존하는 생명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의미심장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홀리니스인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하기아스모스입니다. 하기아스모스. 이 단어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 즉,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즉,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바로 소유권의 양도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내어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어준다는 일드라는 이 단어를 권리나 또는 법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양도라는 말을 더 익숙하게 씁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또는 좀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일드라는 말을 한다면 양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양도든 양보든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여기서는 우리가 양보
또는 양도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연결해서 표현해 본다면 바로 소유권이 양도되는 것이 내어줌, 즉 우리가 계속되는 양보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최초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분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양보에 있어서 신분적인 그런 표현이 바로 최초의 양보라면, 수준적인 혹은 경험적인 관점에서 양보는 계속되는 양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양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과 생각과 마음, 즉 이 마음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 몸과 생각과 마음이 양보되는 것, 또는 양보하는 것, 이것이 신분적인 최초의 양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양보가 견고해지거나 확고하다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옛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전에 가졌던 본성적인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옛 사람으로,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찾고 갖지 못하도록 내가 그 자리를 밀어내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양보가 되어야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그분의 정말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의 형성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의 관점에서 충분히 우리 안에 수용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